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기록하여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도 정확하게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들, 인간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빛비춤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계시, 바로 특별계시는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계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힌트이고 예수님을 묘사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실행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시고자 한 일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신 후에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에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구약과 선지자들로 계시하셨던 것이 마지막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베일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휘장을 열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이룰 것이며 그 마지막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신이 있는 길인지 이걸 알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주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안내자를 동행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도를 가지고 하든지 지도를 가지고 가든지 그럽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 길을 가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맞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는 것이 어쩌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절의 첫 절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율례나 절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모형이 구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먼저 보고 그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서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장차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먼저 읽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편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드라마에 등장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지요. 왜? 연속곡 드라마는 그 시나리오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이 완성된 모습을 환상과 상징적인 것으로 요한에게 보게 하셔서 그가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성도들, 그걸 읽고 듣고 그거를 인지한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게 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겪게 될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러나 거기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교회들 앞에 선포함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은 꼴찌였는데 나중에 1등 하게 되는 것 같이, 전반전에는 패했는데 후반전에 역전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은 겪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너희들이 참아라, 좀 인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인간의 어떠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신 후에 그에게 환상과 상징으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이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주 재미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읽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것을 아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은 어리석게 되어지고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장차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으며 어떻게 그걸 완성해 가실 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린 세상의 미혹, 거짓의 미혹에 다 빠져서 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그것이 성도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수많은 25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불무불 속이라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토백혀 죽어도 절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용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만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빛비침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들어도 모르고 열심히 배워도 모르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게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리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쳐 주신 거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일이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신령한 일은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요. 안 받아들여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깨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의 빛비침을 받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빛비침을 통하여서만이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건 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나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나 그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 형편 속에서 상황들을 가지고 고백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들은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22편 6절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번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것도 어디서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은 시편에서 먼저 자기가 그런 고난 중에서 자기가 고난을 겪었던 그 고난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외워썼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것도 어디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건이 있지요. 예, 그게 그대로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뭐라 그랬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운명하셨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시편 34편 18절로 20절.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양편의 강도는 무릎을 꺾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아시고 무릎을 꺾지를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으로만 찔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갈 때에다가 우슬조를 이렇게 찍어가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하게 하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편 69편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야 될 것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실 것을 그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셔야 될 것을 부분적으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재현해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재현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서신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가고 한쪽에선 펴가고 한쪽에선 말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읽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여기서도 이 읽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읽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자나 그걸 듣는 자나
복 있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다가 위험 표시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험 표시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표시판을 읽고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위험한 게시판을 본다 하면은, 경고판을 본다 하면은, 아, 여긴 위험하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조심하면은 위험한 일은 겪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을 갖다가 사도를 통하여 미리 환상과 상징으로 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복된 자가 되어지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등산하면은 등산 코스의 정상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지요. 정상까지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써놨지요. 예. 그런데 1킬로 남았다 그러는데 아이고 까마득해. 내가 올라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그 사람은 1킬로 놔두고 100m 놔두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안내판을 보고서 1km밖에 안 남았구나, 100m밖에 안 남았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정상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신 계명을 주신 게 따로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돼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해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지요. 인내하라는 얘기지요. 그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을 인지하되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속히 될 일, 이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이지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한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언하면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은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정서는 예언하면 꼭 미래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언기도 한다 하는 사람을 놓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하냐?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맞아요. 점쟁이 같이 내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지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어가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깨우쳐 주면은 그게 또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미래에 어떻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또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현재에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져 가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끝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로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도 반드시 종으로 잡혀가지만은 다시금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형태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현재에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필연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금방 이루어질 일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는 줄 알았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냈지만은 초대교회 100년, 200년 때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속히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분은 다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고, 속히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속히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속히 온다는 거지요. 지체치 않고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땅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하신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잠시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100세라고 하는 것은 그걸 비교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위돌 하나를 1000년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옷자락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없어지는 세월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옷자락으로 바위 하나를 스치고 휙 지나가. 그리고 1000년 있다가 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옷자락으로 한번 쓱 휘치고 지나가. 그래서 바위 덩어리 하나가 다 닳아서 없어져. 그럼 몇 년이나 걸려야지 그 바위가 없어지겠냐고요.
기가 칵 막혀버리죠. 예? 그래도 끝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도 그건 끝이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이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요. 그게 영원이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후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에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기 100년까지 살 사람 없을 것 같아. 예. 100년이라는 세월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는 벌써 다 까먹었잖아. 예? 벌써 인생의 절반은 절반 정도는 까먹었잖아. 혀원이 춘원이 빼고. 그지? 예. 뭐 40만 살았으면 이제 절반은 다 사는 거잖아요. 뭐 남자 뭐 65세 되면 그때서부터 아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파하다 죽는 거래. 그러면 안 아픈 인생 살 날짜가 몇이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2013년도 지긋지긋하게 안 갔어요? 예? 속히 지나갔지요? 신속히 지나갔어요. 속히 지나갔어요. 2013년도 벌써 방마다 작년 달력 다 떼버리고 새 달력 갖다 다 걸어놨더구만. 네. 14년도가 벌써 눈앞에 왔어요.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자식을 놓고 보면은 자식하고 나하고 인생에 그렇게 차이가 질 줄 아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같이 늙어가. 여러분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개하고 같이 늙어간다니까. 의성이하고 조금만 있어봐 의성이하고 같이 늙어가. 예, 자랑할 거 없어요.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임봉한 책을 보고서 그 임봉을 뗄 자가 없는 걸 보고서 이 사도 요한이 울었지요.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러면 그 임봉한 것을 떼면서 뭐가 전개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이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봉합해서 감추어 놨다가 그걸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야 될 것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언가 발표하면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꺼내 들고 뜸을 한참 들이다가 발표하는 그런 식이 아니야.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거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가서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금, 머리, 은, 가슴, 동, 배, 철, 넓적다리, 이런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앞에는 그 제국들의 변천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돌 하나가 슉 날라오더니 신상을 딱 때려 부시는 거예요. 신상 앞에 부딪히니까 신상이 다 가루가 돼버려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돌이 점점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돌 하나가 한 돌이 돌 하나가 아니라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첫 하늘과 첫 땅이 끝장나고
새 하늘 새 땅,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산과 같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뜨인 돌로 이 땅의 나라들을 이미 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태산과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산과 같이 이 땅에 충만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신상이 부서져 없듯이 이 땅의 모든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요한이 본 것과 같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건가를 보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꿈을 갖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요, 왕의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누구에게?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요한이 그걸 보았듯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해서 알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31절부터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요. 싹 날아가 버려서 없어요. 근데 뭐만 남아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인을 보고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이제 울지 말라고 그러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합해 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다니엘이 본 것을 다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일부분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요한이 본 반드시 속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요한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받아서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인의 떼어짐으로 이 책에 적힌 일들이 공개되는 것이지요. 요한은 환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불못에 던지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필연성,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서른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서론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감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길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